무시한 결과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리에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이고 빨간불은 정지라는 신호이다. 달력을 보면 주의를 표시하는 숫자는 모두가 빨간색이다. 그것은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적신호인 것이다. 운전자라면 적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을 때 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월링턴 장군에게 패배하였다. 그날은 주일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침공했다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패망하였다. 그날도 주일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김일성은 이제 남침을 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현재와 같은 비참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슨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주일에 나쁜 짓을 하면요, 벌 받는다라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육번석 충만의 복과 더불어서 정복 다스림의 복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제 먹을거리를 주셨는데요. 이 먹을거리를, 인간의 먹을거리와 동물이 먹을거리를 구별하여 주심으로 인간과 동물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는 제7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의 먹을거리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과 짐승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물에게는 그냥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이 그 생명들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각각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들에게 주신 이 먹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말씀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만 5,680톤. 무슨 말입니까? 1톤 트럭으로 1만 5,680대의 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니까요, 여러분 무려 570만 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숫자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하루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 9시, 그러니까 거의 10시 다 돼서 이 통계를 봤는데요.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는 통계예요. 어제 하루만 굶어 죽은 사람이 약 2,800명. 왜 죽었다고요?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고요.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굶어서 죽은 사람이 어제 하루만 2,800명이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공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쪽에서는 먹을거리가 남아 돌아서 1년에 무려 570만 톤이나 되는 음식을 내다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야 하는 이 현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음식 쓰레기가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적당량을 요리를 하고, 그리고 적당량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 달에 5천 원이나 만 원이나 혹은 2, 3만 원어치 좀 덜 먹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 지구의,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불을 뚫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왜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세상의 질서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이런 양육강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돋고 세우고 살리는 이제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에게는 먹을 것을 주실 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라는,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삶,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누렸던 삶이라는 거예요. 장차 누려야 할 삶이 아니라 이전에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궁핍은,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궁핍해졌습니까?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지금도 먹을거리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2,800명이나 데려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매일같이 그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 식량 부족의 문제가 오고 물 부족의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만물들에게 흘러가서 궁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향력 안에 있는 만물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된데 헛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흘려보내는 삶. 내 식물을 부지런히 던지라라는 거예요. 물 위에다. 돕는 삶, 자선하는 삶. 주변에서,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돕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씨 가진 혹은 씨 맺는 식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DNA를 닮은 존재로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럼 씨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떤 단어냐면 남성의 정액,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양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씨 가진 혹은 씨 맺는 것을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명을 세상에, 이 생명의 씨앗을 흘려보내며 전달하며 사는 삶, 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명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럽니다.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씨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요, 성도들이 씨입니다. 결국 씨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후손들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달하고 심고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라고요? 네, 이삭. 이삭이 잘한 것은 야곱. 야곱이 잘한 게 뭐예요? 네, 요셉.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은요,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한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온 인생을 바쳤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인생 잘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도 좋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후손들을 이 땅에 세우고 가는 것,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의 씨앗을 후손들에게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살다 가게 하는 것. 어쩌면 저가 볼 때는요, 천국에 가서 제일 크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한 후손들을 세울 수 있느냐, 뭘로 세우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뭘 가지고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열심히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목자인 저로부터 잘 공급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만 듣고 은혜 받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여러분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꿉니다. 최소한 한마음교회 성도라면은 이제 구원론을 말하는 출애굽기와 또 교회론을 말하는 예배소서와 예배론을 말하는 레위기와 그리고 이제 복음원리라고 하는 복음에 관해서 이 네 가지는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건강한 교인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요셉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꿈꿉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을 먼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마지막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어느 것 하나도는 모자람이 없이 심히 흡족하게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감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 즉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곳에 빈 곳이 없도록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창조물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매우 풍성하게 크게 좋으셨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오드거든요.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이 감탄사가 없어요.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주님께서 최고의 감탄사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감탄했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만 이제 죄로 오염돼 버리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신선한 그 하나님의 신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썩어져서 종노릇하게 되었냐면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인간의 타락과 자연 만물의 타락이 같이 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하는 것만큼 자연도 같이 성장하는. 인간이 타락하는 만큼 자연도 같이 타락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 만물과 인간은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연 만물이 이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오락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진행자들이 나와서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칩니다. 본인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썩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나만 아니면 됩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 한 사람쯤. 오늘 당장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안 힘들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편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이 자연 만물을 함부로 오염시키고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 시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셨던 이 인간과 자연 만물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과 그리고 자연 만물의 삶의 모습.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오염되면서 이제 인간 안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세계, 그런 자연 만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과 만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걸머지고 있는 그 죄의 몽에, 그 고통의 몽에, 그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비로 이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시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이제 만물, 그 만물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연 만물의 영장으로서 품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씨 맺는, 씨 가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그냥 푸른 풀, 씨와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본능에 따라서 살아도 되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며 살아야 할 그런 존재. 더 쉽게 말하면 목의 숨을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의 명,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 우리 사명이 뭐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게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씨 맺는 그리고 씨 가진 이 식량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에된 생명으로서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동물들과 같이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 인격을 가지고 만물에게까지 그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우리가 길바닥에 있는 풀벌레 하나까지도 귀히 여기며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먹는 것에서도 동물과의 차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품격 있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의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첫째 날에는요, 우주의 구성 물질을 만드시고 그리고 원시지구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대기권을 형성하시고 이제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분리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요. 넷째 날에는 이제 그 궁창 안에 이제 대기권 안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요 육지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식일도 다 창조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쉬신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 비로소 이제 창조를 이제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또 철저하게 지킨다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는 십리를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발에다가 실을 매달고 실을 십리만큼 매달아 놓고 그만큼만 움직인다라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613가지의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옥죄이는 것도 아니고요. 참대 안식일의 정신은 쉽게 말하면 자유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신 모든 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안식의 개념. 좀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인 육적인 복을 공급받는 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만 이 창조의 은혜, 또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안식일의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안식일은 그냥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온종일 24시간을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그러면은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안식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그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을 무슨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재창조의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오늘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날.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단어로 하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신약으로는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창조하셨다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인류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창조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만드셨다, 새롭게 세우셨다는 이 단어가 의미가 똑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살아온, 구약 시대에 창조된 그 인류가 아니라 그 인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류로 우리는 창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날이 언제라고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날, 재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안식일 속에다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복을 넣어두시고 그 안식일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구속사 안에, 십자가의 안에다가, 십자가 안에 모든 복을 이 주일 속에 십자가 안에 넣어두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이 구속사역을 통하여 재창조를 기념하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복되게, 복을 넣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 즉 여기서 복은 이제 바라크인데요, 성공과 번역과 다산의 복을 이 주일 안에, 이 안식일 안에 다 넣어 놓으셨다라는. 그래서 그 안식일 안에 들어오면, 그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의 복을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만물들이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는 7일째 이제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7일째 안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끝나고요. 자, 그리고 인간은요,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인간이 누린 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맞이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림으로 인간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이 십자가 구속사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겨우겨우 끝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안에서 복을 받음으로 시작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러므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6일과 7일이 같은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가장 먼저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가장 먼저 누리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복 받는 것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안식일에다 넣어주셨어요. 창조의 안식일, 구약에서는. 오늘날에는요, 재창조의 안식일, 이 주일 속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킴으로, 거룩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유익을 주십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 연약한 인간은 이 쉼을 통해서 이제 육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림으로 남은 육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묻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야? 안식이 없이 쉼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치 이제 도끼날을 갈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는 그 인생처럼 그저 힘들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7일째를 안식함으로 인하여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또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유익을 줍니다. 안식일의 육체적인 삶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인간은 영육간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곧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날을 이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손이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안식일의 복을 굳게 잡는 사람 안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뭘 잘해야 돼요? 재창조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유대계 랍비인 마빈 토게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는 이제 회당을 가는 것 외에는 모든 인간적인 세상의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마도 유대인들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던 민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의 이 험난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그들이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많은 민족을 20세기에 들어서자 세계 모든 민족의 우뚝 서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다른 먹을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격, 즉 생명의 원리로 돋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또 구속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과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복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속의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에다가 창조의 복과 그리고 구속사, 구속의 복을 모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재창조의 안식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생명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